2021년 성탄절을 맞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12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예배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과요의 뭐 예신하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곳에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화라 천재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와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몸에서 나시었으니 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욕심을 입어 날고 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교동문은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창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성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도전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1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넌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죄영 너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 예언하여 베들레헴 성중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봐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한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그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또 유대 나라 온 백성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축하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저 이 성탄의 큰 기쁨을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소비하고 있는 이 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든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과 공율하심을 본받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저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는 성도들의 마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된 기쁨의 이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나누는 삶에 인색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09장 찬송을 함께 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와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잘로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과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성탄절을 맞는 많은 사람들의 분주함을 보면 성탄절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로 분주하고 바쁩니다. 성탄절 하면 아기 예수가 빠질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모인 그 자리에 아기 예수는 빠져 있고 자신들의 즐거움과 향락에 많이 취해 있는 것을 봅니다. 첫 성탄의 모습은 어땠을까? 오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 성탄을 맞았을 때 시대적인 상황을 누가는 상세히 기록합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습니다. 자기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그 많은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세금을 거둘까라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영을 내렸을 겁니다. 그 명령은 신속하게 이행이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유대 땅 나사렛에서도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에 요셉과 마리아 막 결혼하여서 아이가 뱃속에서 산딸이 되어서 곧 출산할 그런 시기에 이르렀던 거지요. 물론 이 결혼도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리고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신혼의 시절을 지냈던 그가 이제 아기가 태어날 직전에 먼 거리로 여행해야 하는 황제 가이사의 명을 받았던 거죠. 쉽지 않은 여행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명령에 의해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성경에는 다윗의 동네라고 말합니다. 이미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고했지요. 구약의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이 읽혀져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어디에 태어나겠느냐, 이후에 헤롯 왕이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물었지요. 그때 그들이 한 말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날 이 베들레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 그가 태어남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누가 누군지 구분도 하기 어려운 이 베들레헴에 마리아와 요셉이 당도했을 때에 그들이 기거할 만한 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관이 없었다. 물론 이 당시에 숙박을 하기 위하여서 준비된 여관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딸을 맞은 마리아에게 그 안타까운 모습,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갈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아마 요셉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정사정을 했을 거예요. 내 아내가 이제 막 아이를 낳을 터인데 아이 낳을 곳이 없다고. 그래서 구한 곳이 어느 가정집이 아니었을까. 예전에 어느 영상을 보았을 때에 중동 지역의 유목민들의 주거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유목민들의 주거지는 이제 막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가축들이 있는 아래쪽에 이 마구간이 있고 또 마구간 위쪽에 먹이통이 있으면서 그 위에 사람들이 주거를 하는 그런 구조의 가옥 구조를 보았어요. 아마도 그런 구조적인 가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가축은 없고 사람들은 기거를 하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어디에다 두었느냐? 구유에 뉘었다. 소나 말이 먹이를 먹는 그 먹이통, 그 안에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서 뉘었다. 여기까지는 어느 가난한 가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일 뿐이에요. 여기까지는 힘겹게 여행하면서 아기를 낳았던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기를 구유에 뉘었는데 갑자기 시끌벅적합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합창하는 소리도 들었다. 그리고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렇게 말씀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그 증거로 아이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목자들이 와서 보니까 과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한 가정, 아기가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일어난 형편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평범한 가정에, 또 평범하기보다는 가난한 가정에, 또 시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이 유대 나라가 식민 국가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기에 아기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아기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한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 또 그 두 젊은 부부를 자기 집으로 인도했던 그 가정, 그리고 밖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 이들 외에는 아무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이가 없어요. 참으로 초라한 첫 성탄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기뻐하면서 찾아왔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정작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기고 있지만 아기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영접하는 이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주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복음서의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지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 하리라. 오른편에 있는 이에게 내가 헐벗었을 때에, 가난할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어요. 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것은 바로 평범한 마리아와 요셉, 가난한 가정의 마리아와 요셉을 영접했던 그 가정도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너무 안 됐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성탄을 맞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소식을 먼저 알렸을까?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에게 알렸으면 제사장들이 예를 갖추고 아기 예수를 영접했을 텐데 왜 목자들에게만 이 소식을 알렸을까? 여기에 저는 목자들에게 알린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먼저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세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증인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배운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는 목자들인 거예요. 이 당시 목자들의 삶은 열악했다 합니다. 힘들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가난에 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오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잘난 것 없고 나은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복된 소식을 맡기신 것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찌했습니까? 천사들의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는 양떼들을 돌봐야 할 시간에 그 양떼를 들판에 내버려 두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게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귀한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넉넉한 가정이 아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로 인사를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과 같이 그 사람의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바로 목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첫 소식을 알리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는 다른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의 자존심이나 또 자신들의 이익이나 그 어떤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함으로 그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은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도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임에는 분명한데 어떻게 아기 예수의 오심을 설명할까? 이것은 마태복음에 아기 예수의 오심에 대하여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과 같지 않을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라는 말씀.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바로 아기 예수. 그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전해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이 사건을 가리켜 비유가 된다면 아마 출애굽의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요셉의 예언적인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서 졌던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양을 잡죠.
분명히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장자의 죽음을 면케하기 위하여서 양 한 마리를 잡아요. 이때에 죽음을 면케하는 것 양의 피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맡기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성탄의 큰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대하여서 갖는 생각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즐겁게 보낼까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성탄절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절이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실천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오게 하셨고 또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습니다. 또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한 이는 목자들, 또 동방의 박사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이라고 하는 큰 기쁨의 날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이가 얼마나 되는지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기회가 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3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밖에 한밤중에 양태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죄나신 소식 들었네. 노에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도 엉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에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한 별이 베들레 향하여 바로하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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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도 엉망에 박사들이 세하게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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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생명을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린 손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첫 주에 있습니다. 온 성도들 함께 나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115장을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다 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와 나파여라 다와 나파여라 다와 나파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죄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탄의 큰 기쁨을 먼저 맞은 모든 성도들,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